여러분은 어떤 보배를 가지고 계십니까? 집에 다이아몬드 많이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보배가 많이 있으면 좋죠. 이 세상에 많은 보배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값지고 소중한 보배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어떤 보배보다도 더 값지고 더 귀한 보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보배 중에 보배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받는 복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크기 때문에 보배 중에 가장 귀한 보배는 믿음의 보배입니다. 믿음이 왜 가장 귀한 보배냐? 첫째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에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걸 믿고 그 옷가에 믿음으로 손을 대는 순간에 12년 동안이나 고생하던 그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저주받은 사람이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이에요. 믿음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아멘. 두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사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을 빼놓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 세상에 60억, 70억의 인류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가장 귀하냐?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왜 믿음은 가장 귀한 법이냐? 세 번째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아예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질 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두 맹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질문하시기를 나을 줄 믿느냐고 믿나이다 주여 믿나이다 그렇게 말할 때 너의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얼마나 귀한 법인지 몰라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되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멘. 네 번째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 지도자인데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니고데마가 이 말의 뜻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아주 강조를 두 번씩이나 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다 자기 자신이 거듭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 증거가 첫째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회개입니다. 회개. 반드시 회개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자기가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한 적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거기 6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회개도 하지 않고 세례 베푸는데 오는 걸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게 된다는 거,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 아멘. 회개하게 되는 거, 이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는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말씀도 완전하시고 생각도 완전하시고 지혜도 완전하시고 지식도 완전하시고 아멘. 행함도 완전하시고 사랑도 완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믿게 되는 것, 이거의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아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절망에 빠지고 자살을 해버리고 그러지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요. 또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기가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닌다는 걸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 성경책을요 신문지에다가 싸가지고 와요. 그래서 교회 갈 때 사람들이 어디 가세요? 그러면 저기 가요. 교회 간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거듭난 기독교인입니다,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멘. 제가 미국에서 어떤 친구 목사님과 함께 그 목사님이 예배당을 하나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제 그 예배 처소를 이제 삼으려고 이제 어떤 조그마한 교회를 찾아가게 됐어요. 미국 교회인데 이제 그 교회 교인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마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도 그 예배당을 이제 팔라고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마침 그 예배당 안에서 아주 금발머리 어여쁜 그런 젊은 여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나오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당신이 이제 예수를 믿는 분이냐고, 아유 크리스찬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교인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I am born again 크리스찬,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참 특별히 대답을 아주 분명히 자기는 거듭난 신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거듭난 신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나는 거듭난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 북한 땅 같은 데서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면 붙잡혀가서 당장 죽을지도 몰라요. 붙잡혀가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거듭난 사람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탄생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신 그 사실을 그대로 믿습니까?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믿어진다고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어떤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그 교회에 아주 똑똑한 장로님 4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어요. 글쎄, 세상에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장로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 장로가 됐어도 그 사람은 그건 장로 사표내야 돼요. 그게 무슨 장로예요? 성경도 안 믿는 사람,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 구원도 못 받을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장로로 있어야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주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괴롭히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말썽만 부리고, 아예 지옥에 갈 사람이니까 그냥 뭐 마음 놓고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그냥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제가 그분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인류대학을 나오고 인류대학교 교수고 두뇌가 굉장한 분인데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어. 글쎄 안 믿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이 말씀이 다 진리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느냐 안 믿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목사님들이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자유주의 신학을 한 목사님들은 안 믿는 게 많아요.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갔다는 거 이런 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참 그거 보면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그런 것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왜 목사가 됐어? 그것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왜 신학교 교수가 됐어?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에게는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또 한 가지 증거는 빛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빛의 열매가 나타나요.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빛의 열매가 나타나요.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점점 착해져요. 아멘. 성품이 착해지는 거예요. 성품이 아주 좋아져요. 또 의로워져요. 또 진실해져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 빛을 발해요.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 열처녀 비유 보면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요, 등과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밤마다 이 캄캄할 때마다 신랑 예수님이 오실까봐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는,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아멘.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빈 등만 가지고 있지 기름은 아예 없어. 기름은 아예 없으니까 세상에 빛을 하나도 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참으로 거듭났다고 하면, 그 사람이 참으로 빛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빛의 열매가 나타나요. 아멘.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전혀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해요. 아예 기름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변화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모두가 다 거듭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성령 충만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울 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했다 그랬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해. 믿음 충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뚱아리는 성령이 계시는 집이에요, 집.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성령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이것은 그 베드로가 거듭난 자라는 걸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흔들렸어요. 주를 모른다고 부인을까지 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거듭나기는 했지만은 믿음이 아직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린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고,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면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15절에 보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을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일깨워 주셨어요. 거듭난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담대히 전도하기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이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니까요, 막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이 풍성해져 가지고 모든 물건을 서로 같이 쓰는 거예요. 통용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네요. 나누어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쓰라고, 이거 쓰라고 이러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됐고 한 가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전에 한 번 이상씩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나오시든지 저녁마다 나오시든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렇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생겨났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그렇게 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를 못하게 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대답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옳으냐 너희 스스로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담대해진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밤 이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로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열매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열매입니다. 이 믿음의 열매는요, 성품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성품이 누구의 성품을 닮을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마귀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데,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성품이 변화돼요. 성품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가 믿음이 좋은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뭘 보고 아느냐 하면 내 성품이 얼마나 변화됐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집사가 됐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권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전도사가 됐다고, 목사가 됐다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는 뭘 보면 알아요? 성품이 얼마나 변화됐는가 그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며칠 전에 저는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한 분을 교회 안에서 만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분은 옛날에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지사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사들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CT를 찍고 MRI를 찍고 그래도 의사들이 못 보면 끝난단 말이에요. 거기 암이 생겼는데도 못 보면 그냥 넘어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뭐 어떻게 그걸 믿느냐. 그분의 눈에는 안 보여가지고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이 막 퍼지는 거예요. 네? 그 지사님은 평생 의사로서 아주 명의로서 그렇게 평생 의사로 사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저보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참 우리 집사님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지,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나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받으시는데, 저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동안에 참 그분에게서 너무너무 아주 감명 깊은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분의 그 성품이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투성이고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두 사람이 그냥 배가 아프다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아주 그냥 급성으로 그냥 이 장기에 그 균이 퍼져가지고 이게 썩어가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다 수술을 했어요. 그냥 그 장기를 잘라내고 막 그랬죠, 그냥.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수술이 잘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잘 됐다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예요. 잘 됐다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고 한 사람은 살았어요. 수술을 완벽하게 너무 잘했다고 의사가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주 큰 소리 팍팍 치는데, 아예 그냥 죽어버렸어요. 예?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 집사님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의 백을 믿고 뭘 믿고 그랬지만은, 믿음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고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에요. 아멘. 얼마나 그 성품이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지, 얼마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변하는지 몰라요.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 또 이 믿음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충만할수록 성령 충만한데, 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희락이 넘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화평케 됩니다. 오래 참게 되고 자비하게 되고 양선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아멘. 아주 간단하죠? 쉽죠? 믿음을 측정해 보는 방법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만큼 성령 충만하고 믿음만큼 사랑이 충만해지고,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자원해서 말씀대로만 살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복을 받습니다. 순종이 모든 복을 받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받고요. 아멘. 이삭은 흉년든 해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랄 지방에 거할 때 그 해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는 이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세요. 말씀대로만 사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예?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요.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지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데요, 기도를 해도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예 받은 줄로 믿는다 그랬어요. 예?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마음 가지셔서 하나님 뜻대로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셔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만사가 형통하고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고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만 하기 원합니다.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사는 자를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사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거룩하게 살려고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도 아무도 보지 아니하지만은 단호하게 뿌리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고, 어려운 일 당하면 전화위복이 됐고, 하나님이 그를 크게 들어 쓰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과 같은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아주 귀하게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의 소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내 욕심에서 나온 소원이에요. 내 이 욕망,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지고 싶은 대로 가지고, 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욕심에서 나온 소원. 솔로몬은 이 욕심에서 나온 소원 따라 살다가 타락을 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졌더라면 그렇게 타락 안 했을 거예요. 날마다 그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 말로 성경책을 번역을 하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주 앞에 가리라,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면 솔로몬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큰 육체의 정욕만 따라가면서 쾌락만 누리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어요. 욕심에서 나온 소원은 버릴수록 복이 됩니다. 절제할수록 복이 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주시는 소원이에요.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만 합한 사람에게 그 소원을 막 집어넣어 주어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축복. 다윗은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자기가 성전을 지어 바치지도 못했지만은 그 아들들에 가서 짓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 듣고 그저 그 소원을 가지고 성전 짓기 위해서 바치면서 얼마나 부요해졌는지 몰라요.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 때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면서 평생 얼마나 수지 맞았는지 몰라요. 이 나라 백성을 몽땅 구원하야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정하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았는데 다 이루지도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저에게 축복을 하셨는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육관을 이제 착공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특별하신 분들인데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당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는 걸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합니다. 원수까지라도 용서합니다. 아멘.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원수라도 다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고 이 믿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